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감사하시지요? 하고 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는데 사단은 속이기를 세상이 주는 어떤 그것만이 행복이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야, 예수 믿고 뭔 재미로 또 그냥 평생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이렇게 낙이 있고 뭔 재미로 이렇게 교회만 가는 것 같고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뭔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터번 이렇게 쓰고 다니는 있잖아요, 거기에. 야, 이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뭔 재미로 살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만 다 재미있어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그 터번도 그냥 터번이 검은 터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달라요, 다. 쓰는 수준이 또 다르고 실크가 다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미적으로 자기들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가려진 미 뭐 이런 걸 생각 신기하더라니까 제가. 예? 나도 그걸 가가지고 옛날에 한번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떠보시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 이쁘더라고. 예? 남자는 또 멋있게 보이고. 여러분 사는 게 내가 뭐 마음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고 좋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요거 쓰임대로 쓰임 받으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뭐 우리 집에 있는 토끼가 아이고 저놈은 주인 잘 만나서 참 복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복이니 토끼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뭐 여기저기 어디 돌아다니기도 못하고 안 그래 산에 돌아다니는 토끼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산에 돌아다니는 토끼는 지 혼자 밥 해먹고 지 혼자 먹을 거 찾아야 되고 아주 힘들어 주는 거 그냥 싸박싸박 지금 여기 있는 토끼는 조금 제한이 돼서 그렇지 예? 아파트도 두 채 있고 아파트로 생각하면 예?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뭐 이게 막저 이런 풀도 막 뜯어주고 마른 풀도 주고 과자도 주고 예? 얼마나 이렇게 그거 왜 이렇게 토끼가 먹기는 그 저 이렇게 뭐 과자 같은 어떤 그런 사료를 더 잘 먹어요. 바삭바삭하면서 잘 먹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토끼를 자꾸 이렇게 사료를 일단 그 사료 위주로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다 이 주인을 잘 만나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토끼는 이렇게 소화나 이런 게 우리 토끼는 뭐 굉장히 소화력이 좋은 거 아시죠?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다른 걸 좀 먹고 이렇게 하면 어 견과류 이런 쪽을 좀 먹고 하면 배에 뭐 가스가 차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를 항상 잡고 이렇게 해줘요. 배를 이렇게 해줘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야 이제 얼마나 건강하죠 우리 토끼. 우리 집에 뭐 오면 슈퍼가 돼요 슈퍼가. 예? 이거 성만이도 저 정도 클 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렇게 크면 안 돼요. 저 쪼맨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뭐 집안에서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유 저렇게 큰 걸 위에선 씨는 데리고 있었으면 뭐 어쩔 뻔해서 저 1년에 한 번씩 털도 빠지던데 예? 갖다 놨으면 교회나 잘 오든지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토끼 인생도 참 너도 참 그렇다 너 행복하냐 이런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토끼는 어떻게 해서 지 인생이 그냥 여기 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러나
저번 집 앞에 붙들리던 그 주인보다는 훨씬 좋아. 훨씬 여러분 보기에 행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옛날에 뭐 이조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해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한 번 못 먹고 죽었어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인생이 안타깝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아유 그냥 맡겨놓는 재미, 그냥 믿음 하나 드리는 거예요. 믿음 하나 드리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내 삶을 쓰실까 기대가 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내 인생을 풀어가니까 아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 수억 명의 인구를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이게 교제가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 믿음 하나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데, 응? 그런 어떤 것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주는 행복들, 그 가운데에서 같이 이렇게 뭐 생일 때도 식사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위가 생일이라고 예정이가 빨리 살짝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벌써 여긴 저녁이에요 이러면서 늦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딱 문자를, 예정이 잘 돌봐줘서 고맙다. 사위야, 예정이 잘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꼭 같이 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해라. 그 이제 마음은 안 그래도 이게 딸을 가진 심정에서는 사위한테 잘 보여야 더 이렇게 딸을 잘해줄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행복하고, 또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목회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거나, 또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요번에 김기현 장로님도 갔다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멀리서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라고.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또 이거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면서, 또 우리 그 장로님들은 다 멀리 계신데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좋은 분들이, 진짜 물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계신 장로님들도 진짜 그렇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다 복이고 은혜. 여러분 그렇게 모르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찬송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성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교회 와서 왜 시끄럽게 떠들고 하나님 기가 뭐냐 이러면서 떠들고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교회에 와서 왔을 바에는 웅크리고 앉아 있을 바에 왜 왔냐, 그렇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할 바에 하나님 왜 입을 만들어 놨겠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라고.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전통이라.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전통이다. 막 그런 둘이가 막 사태질하고 싸우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창립한 90이 넘는 장로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장로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절반은 통성으로 소리내 기도하고 절반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서로 전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그게 전통이다. 우리 교회 전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맛을 우리가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교회론 그리고 예배학의 위기, 혼란을 가져왔다고 해요. 물론 우리 성도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칼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막 그런 어떤 옆에만 앉아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예배 형태와 방법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 수 있는 것이나 전염병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것이 되어지면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열매 하나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거든요.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깨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대신 담당하게 해줄 것이다. 그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펼쳐지는 무대가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4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예배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지금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은 것처럼 나오지만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구속사의 두 종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은 불신앙인의 대표자고 아벨은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고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직업 현장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로 나뉘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으로 딱 나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대표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의 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의 직업도 있고 아벨의 직업도 있는 것은 직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예배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농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양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장에 이런 직장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저런 직장에서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여 불신앙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오히려 거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외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이 몇 명이나 자녀를 낳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구원의 맥을 이어가게 될 셋이란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세 명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결혼 정년기로 딱 청년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930년 동안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인류학자들의 설명을 빌리면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쯤 지구촌의 인구가 10억 명쯤 되었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 6억 명인가 그렇죠? 아닌가? 그러면 13억? 그런 건가? 하여튼 아담이 낳은 자손 이걸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대표 인물로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변질되었는지 변질되지 않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고 그 선악과를 잘 지켜줄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은 이 세상 물질을 멋있게 사용되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죠. 그런데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만 존재하지만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존재 자체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용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자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살지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내 몸과 내 삶을. 물고기 떼가 아무리 떼를 지어 바다를 헤엄쳐 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집을 짓고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 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김받은 인간도 구원받았으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해서 거절받았어요. 예배는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제물 삼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 감격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좀 못해도, 누가 핸드폰이 좀 울려도, 갑자기 전기가 나가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 드린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말이지, 설거를 못했다거나 찬양이 은혜가 안 됐다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어떤 설교에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더라고. 하늘에서 보내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굉장히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게 따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첫사랑 아시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어떤 가운데에서 그때 막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영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역사학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오늘 그냥 말씀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라도 든다니까요. 야, 여러분, 저분은 저렇게 교수님이고 학자이신데도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렇게 전달력이 없으시구나, 다리도 저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어쨌든 은혜가 되더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받으시겠구나,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는 반면,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신경질이 나고 마음속에 비판만 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그런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 예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의 예배보다 내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 되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무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고 해요.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 태워라 하는 번제도 있지만은 화목제물이나 또 그런 일반 예물에서는요, 고기는 너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또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주고, 기름하고 못 먹는 그것만 태워서 올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양의 새끼를 잡아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혀줬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피의 예배,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게 드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핸드폰 켜지는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더라도 그럴 때는 좋은 마음으로 더 예배를, 그럴 때는 오히려 기회를 딱 삼아가지고, 위기는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저분이 저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왜 저럴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먼 데서도 오고 아니면 오지 못할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억지로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피의 예배,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와서야 홍수 후에 하나님은 육식,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홍수 후에. 그렇다면 아벨이 기른 양과 가축은 오직 예배를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벨은 예배를 위한 그런 어떤 직업이어도 예배를 향한, 내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벌기 위한, 자기 육신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먹고 살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위하여 여기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더 나은 예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알지 하는 남편이 있었다리.
아내 생일이 됐는데도 외식 한번 선물한 게 고단성이 없이 여보 내 마음 알지? 이러고 다 떼온다 우리. 결혼기념일도 날짜는 잘 기억하는데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내 마음 알지? 그렇게 하고 다 했다리. 10년 동안 이러다가 아내도 내 마음 알지? 아내가 되었다 그럽니다. 아침에 남편이 아침밥 그러면 여보 아침 차려주고 싶은 내 마음 알지? 그래 누워있는다 그래. 저녁에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서 여보 내 마음 알지? 하고 다른 방에 가서 자더라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 마음 알지? 하는 교인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저쪽 구미하고 저런 쪽이 좋아요. 내가 지나온 교회를 팔아먹으려니 좀 그러네. 영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영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1000번 만번 변화되어도 뒤집어져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모임을 소홀히 하고 못 모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 대신 분노했습니다. 내가 제물로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희생이 따른 예배였죠. 예배엔 시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따로 잘라놓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 따로 잘라놓은 헌금이 있어야 하고 매일 남는 시간에 맞춰서 짜투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구별해 놓은 양의 첫 번째 새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시간, 구별해 놓은 장소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구별해 놓은 장소는 교회일 것이고 구별해 놓은 시간은 예배 시간에 맞춰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배는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잘 구별하여 키웠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최우선의 봉헌입니다.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해도 다 아시지 하면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제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 하나님 마음은 내가 아시죠?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땅의 소산의 예배, 자기 편의주의 예배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대로 아무데나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을 예배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죠.
초대교회의 그 모진 핍박 중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예배해야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배해야 힘이 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기를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위기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무는 물을 조약하는데, 물을 잘 조약하는데,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야 잘 크지 않느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잘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회로, 바르게 믿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